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존엄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혔을 것도 원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거나 젊은 시절을 지낸 분들은 또 농사 짓는 법을 경험한 분들은 과일나무에 그 접붙이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농사를 짓고 과일나무 접붙이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감나무 접붙이는 모습을 봤는데 아주 신기해요. 여러분, 감나무는 그 감이 달콤하지만 나무 자체는 약합니다. 그래서 기후, 날씨에 약하고 또 병충해에도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감나무와 비슷한 나무로 고욤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고욤나무는 반대로 나무가 아주 튼튼해요. 강해요. 그래서 기후 날씨에도 끄떡없이 견디고 또 병충해에도 크게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욤나무의 열매는 맛이 없어요. 아주 떨떠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고욤나무와 감나무를 교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은 고욤나무를 땅을 파고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고욤나무의 줄기를 잘라요. 그리고 그 잘라진 그곳에 칼집을 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제 감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감나무 가지를 잘라요. 그 가지를 45도 각도로다가 이렇게 칼집을 내서 그 감나무의 줄기를 고욤나무의 원줄기에다가 탁 붙여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테이프로 칭칭 감아두면은 1, 2년이 지나면 이게 그냥
온전히 하나의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뿌리를 통해 진액을 받아 올리고 병충해에도 아주 강하고 그러면서도 열매는 달콤한 감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참 이 접붙이는 방법이 신기하고 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상하게 이 접붙이는 내용을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이 나오는데 참감람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돌감람나무에서는 아주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돌감람나무를 심고 거기에 줄기를 잘라내고 그리고 참감람나무에 그 줄기를 갖다 붙여야 돼요. 감나무의 원리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감람나무에서 이 나무가 꺾인다, 잘라진다. 그리고 돌감람나무를 자르고 그 줄기를 갖다가 참감람나무에 붙인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반대로다가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 사도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과일나무 접붙이는 이런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지만 3대 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흔한 나무가 감람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는 짓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 농사 짓고 접붙이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접붙이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영적인 진리를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바꿨지만 반대로 설명했지만 영적인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비유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유대 종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계시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확실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소망 가운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점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잘못. 그래서 세월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오늘날까지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불순종하고 또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도 유대인인데 왜 우리 동족들은 왜 이 모양인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또한 그러나 이방인들은 돌감남나무 이 출신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들이 돌감남나무에서 잘려지고 그리고 오히려 창감나무 쪽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걸 또 이방인들에게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창감남나무 이거는 유대인이고 또 돌감남나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창감남나무에서 꺾여진 나무들, 꺾여진 가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 그들은 창감남나무에서 안타깝지만 잘려져 버렸어. 꺾여져 버렸다. 반면에 돌감남나무지만은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돌감남나무 출신이지만 거기에서 잘려서 창감남나무 쪽으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비유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돌감나무 출신들이에요. 땅속에서 진액을 받아 끌어올리는데 나쁜 진액을 받아 끌어올려가지고 열매도 못된 열매들을 맺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 다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 유교나 샤머니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잘못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더럽고 못된 썩은 진액들, 그런 진액들이나 받아먹으면서 우리의 열매들은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돌감남나무에서 잘려지고 오히려 창감남나무 쪽으로다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창감남나무가 받아 끌어올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 그것을 쭉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하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하고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 말씀을 받게 하고 또 권유 설득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에 내가 잘난 거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거는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 우리로서는 교만하지 말라. 특별히 꺾여진 참감람나무, 꺾여진 그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을 할 때 저 유대인들은 저 바보 멍충이들이야. 저 유대인들은 아니 본래 참감람나무고 그들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진액을 받고 그랬는데 왜 어리석게 저렇게 열매도 제대로 맺지를 못하면서 생활할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잘려져 가지고 저렇게 땅에 버려진 존재들이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있어요. 바보 멍청이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 이거는 다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이게 성품이 잘 변하지라. 이 집사님은 성격이 그냥 욱하는 성격. 그게 잘 바뀌지 않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많이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은 물론이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자꾸 욱하고 그냥 말로 다투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답니다. 아니 당신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집사라는데 왜 자꾸 그래? 그 성품이 뭐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이 뜨끔했답니다. 뜨끔하면서 그래도 재치는 있어요. 하는 말이 그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도 이마만한 것이지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 성격 말도 못해. 당신들 죽었어. 나 깡패 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성격이 죽은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치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속마음에 진심도 묻어나는 말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성격의 사람인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가.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많이 바뀌어진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유대인을 향해서든지 아니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혹시라도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면서 경건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19절 20절을 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꺾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1차 원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감람나무가 꺾여진 그 자리에 이방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붙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게 굉장히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죠. 이렇게 해서 우리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깨달을 것은 우리도 자칫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못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우리도 꺾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셨는데 아니 본래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이 접붙임 받았다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도 도로 잘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붙여졌다.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제는 그냥 안심하고 나는 뭐 이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생활해도 돼.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경건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21,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그 두 가지 큰 그 속성,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처지에서 참감람나무 쪽으로 접붙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엄하심의 속성, 성품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 참감람나무의 출신이지만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려진 것인데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시 잘려진다. 이것을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특별히 장로교의 교리 중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Perseverance of Saints, 아주 중요한 그 장로교의 교리인데 한 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한 번 중심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네. 이 성도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이렇게는 하세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똑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고난과 징계는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한번 접붙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또 하나님이 잘라서 버리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져서 참감람나무 쪽으로 접붙였지만 접붙임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안 된 거예요. 접붙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조그만 틈새도 없이 완전히 밀착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한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서 나오는 좋은 양분, 그 좋은 진액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에게도 흘러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밀하게 붙어있지를 않은 상태의 경우는 그 열매, 접붙임을 받아도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잘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접붙임이 제대로 안 된 거니까. 그렇죠?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접붙여진 것이지 진짜로 밀착이 돼 접붙여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지만은 형식으로 다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내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상식적인 지식이나 뭐나 이런 것보다 최우선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형식으로만. 그런 사람들은 다시 잘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죠.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창감람나무에 밀착이 돼서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진액을 잘 빨아올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내려다보신다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접붙임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창감난남에서 꺾여진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기회가 주어져.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회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시 버려졌다가 창감난나무 쪽으로 접붙임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총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3절 14절을 볼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전혀 질적으로 다른 나무였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탁 잘라가지고 붙여주셨는데, 아니 본래 원가지였던 여기에서 잘려진 이들이야 하나님께서 다시 은총의 기회를 주시면은 금방 다시 접붙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성경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낯설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새로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성경을 그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수없이 들었어요. 다만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했어.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저렇게 고난당하고 지금 창감남나무에서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 그렇지만 때가 되어서 그들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들은 금방 어떤 면에 우리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의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에는 한 500만 남짓 고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한국이 얼마나 적습니까? 한국의 이 남한 땅에 강원도 땅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지금 500 몇십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전 세계에 1000만 명이 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 500만 명 이상이 미국에 사는 미국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5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뉴욕 쪽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머리가 좋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그 숫자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과학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뭐 문화 이런 면에요. 굉장히 그 중요 요직들의 유대인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그 본국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지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움직이고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스라엘을 돕도록 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감히 지금 제대로 지금 대항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500만 중에서 그 기독교인이 있느냐? 있긴 있어요. 한 1.2% 정도밖에 없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찬 유대인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20%, 30% 유대인인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본국으로다가 거꾸로 역이민을 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야. 그런 경우에 자꾸 이스라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는 않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계속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유대인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꺾여져 가지고 버려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때가 되게 되면은 그들이 버려진 존재들이 다시 창감난 나무 쪽으로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참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역사도 서쪽으로 빙빙빙빙빙빙 돌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교의 이스라엘 종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우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에서 시작을 하면서 막 흥왕하다가 그 교회가 어려운 고난을 당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들은 흩어졌어요. 할 수 없이. 이북에서 시작된 우리 한국교회가 6.25 동란을 거쳐 피난사리로 내려오면서 이 남한 땅에 엄청나게 교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크리스찬들이 이제 흩어지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이방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역자,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를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방과 함께 서쪽에 있는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전해진 복음이 다시 서쪽으로 전해져서 서유럽의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쪽으로 복음이 서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이 아메리카 땅, 미국 쪽으로 또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이제 영국 선교사들 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의 언더우드, 펜실베이니아, 한국의 또 서쪽이잖아. 미국의 서쪽, 태평양 건너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중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의 절정, 한국이, 중국에도, 물론 중국이 요즘 시진핑 이 양반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탄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엄청나게 이 복음의 꽃이 펴진 거. 그리고는 서쪽으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 복음. 그게 지금 동남아시아 생각지도 못한 월남, 베트남, 그 다음에 미얀마, 캄보디아에 어느 선교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10만 명이 모이게 돼. 10만 명이 크리스찬이. 거기 지금 정치적으로는 공산국가인데도 그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지금 복음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또 조금씩 왼쪽으로 서쪽으로 움직여지는데 그곳이 어디? 인도의 이 힌두교의 굉장히 뿌리가 깊지만 여기에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조금씩 인도에도 꽤 많이 지금 크리스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희한해. 그리고 인도 다음에 왼쪽이 뭘까요? 왼쪽이 중동. 그리고 그 중동 지방에서 왼쪽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 벽이 너무 커. 이슬람교 너무 커서 지금 인도까지 이렇게 복음이 꽤 많이 이렇게 흘러들었는데 마지막 관문이 여기 중국의 이슬람권 여기에 그리고 최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게 가능할까? 아니 이슬람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최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에서 시작되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 이 로마서 말씀 이후에 보면은 시기 질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아니 우리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복음인데 왜 다른 돌감남나무 출신들 이방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부강하고 복음으로 흥왕할까? 아 우리는 뭐야? 하면서 시기 질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의 섭리를 보고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지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여.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가지고 지금의 복음이 움직이게 하고 마침내 창감남나무에서 꺾여진 유대인들까지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돌감남나무 출신인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결코 교만한 마음 없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 우리도 꺾여질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땅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르는 땅끝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땅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돼요. 꼭 우리 교회로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전도하고 선교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특별히 저 유대인들도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 예, 전 세계에 흩어진 크리스찬 유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근세사를 보면은요 한 사람 참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19세기예요. 예, 중국 사람으로 송가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송가수 이 사람 본래 한씨였거든요. 근데 집안이 너무 농촌 출신이 어려웠어.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깨어 있었어. 내가 이 고생은 하지만 우리 자식들만은 큰 인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한씨인데 외가 쪽으로다가 성이 송씨인데 그 송씨 집안으로 부탁을 해서 양자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송씨 이 사람은 미국의 보스턴 그 옛날인데 보스턴에 있고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도 하고 이런 사람.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이름을 송씨로 바꾸고 송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양부모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미국 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양자지만은 교육을 시켰어. 크리스찬 스쿨을 보냈어. 신앙심을 잘 갖게 되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돼. 신학교 들어가면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되었지만은 이 기독교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확산할까?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해.
그 성경을 인쇄하는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 기독교 서적.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서 목사면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 6을 낳았어요. 3남 3녀. 근데 이 자식들 전부 깨우치는 거예요. 기독교의 철저한 신앙과 함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 유학들을 다 보냈어요. 와. 3남 3녀. 근데 그 남자들도 잘 되고 뭐 대단한 인물이 됐지만 특히 여자들 3여자가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첫째 딸 송애령이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은요, 이 중국 중앙은행의 총재 공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해요. 엄청난 재벌이 돼서 경제적인 영향, 중국 전역에 경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어. 둘째 딸은 송경령이야. 송경령은 누구하고 결혼한지 아십니까? 중국의 이 청나라 왕조가 왕조로서 제일 끝이잖아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일반인으로서 새로운 중국을 만든 사람, 중국의 아버지 손문이에요. 손문의 부인이, 둘째 딸이 손문의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딸이 송미령이 누구냐면 손문의 제자이면서 중국 국민당 당수였다가 물론 안타깝게 모택동에 의해서 전쟁에서 밀려가지고 타이완으로 쫓겨갔지만 이 타이완을 정치적으로 장악을 했던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된 거죠. 와, 이 3딸들이 다 그래 중국의 근세사, 정치, 권력, 경제를 다 휘어잡는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위대한 가정 가문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그 송가수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그리고 그 아버지, 그리고 송가수 그 어린아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중국의 그 청나라 봉건제도 왕조 제도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평등하다고 하는 이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이런 인재관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밀착된 친밀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의 진행을 빨아올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돌감람나무의 시절 그 못되고 잘못되고 썩은 그런 진액을 받아먹은 거,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부럽고 세상에 그냥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생각이 나가. 그런 진액들은 이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진액을 잘 빨아올리면서 작든지 크든지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의 큰 꿈,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몫을, 크든지 작든지 내가 감당할 몫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